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9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영혼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걸음걸음마다 믿음과 용기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멸하지 않으시며 연소히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명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날리시며 올라가 받을 것이요 다 함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정남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불신한
거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으로 세상에 매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새 힘과 능력을 더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애써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의 선포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동원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의 계절을 준비하시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마음들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쌓이고 쌓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러나가 생명과 소망의 열매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식구들에게도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과 헌신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김현승 집사님의 장로님, 문혜영 집사님의 어머니, 고 김진자 집사님의 장례가 있어서 본야교회에서 함께 위로하고 장례 절차가 마칠 때까지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주님 안에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승 문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하여 답례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예배 마치자마자 1층 사무실에서 시작합니다. 왜 세례교육하는 분은 한 분인데 그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면 되지 광고 시간에 왜 계속 세례교육하는 걸 반복해서 말하시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세례와 세례교육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례 두 가지 중 한 가지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새롭게 교회의 지체가 될 성도를 위해 응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례와 세례 교육에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구약 1259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이라면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셔도 좋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이상향적인 이성친구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한 명씩? 연우선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명씩 꼭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를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월급을 갖다 줄 때 가장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누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이 사람도 피곤하고 그럴 텐데 아무 말 없이 나서서 설거지해주는 그런 작은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주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은 모습도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이것 할 때는 나는 못 견디겠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것만 하면 아주 정이 뚝 떨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을 때, 아니면 운전할 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역성을 내는 거 보면은 아주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아마 사랑스러운 모습, 미운 모습, 예쁜 모습, 꼴보기 싫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마음에 드는 모습만 있을 수 없고, 누구든지 배우자의 예쁜 모습, 미운 모습,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스러운 모습,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모두 마주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누구든지, 저도 배우자도 상대방도 예쁜 모습, 미운 모습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랑스러운 모습,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 배우자가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꼴보기 싫은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맺은 사랑의 언약에 금이 가게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제도를 둘이 그냥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무겁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맺는 사랑의 언약은 무겁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는 언약인데, 남성이 외도하든지 여성이 외도하든지 간에 누구 하나라도, 두 쌍 중 하나라도 이 서로 신실해야 하는 언약을 저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무겁고 소중한 언약이어도 그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호세아에게,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를 위해 점 찍어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거라. 그런데 그 여인은
바람피는 여인이고 외도하는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데,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부정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기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무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서는 안 될 법한 명령이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룩한 언약인데, 십계명의 버젓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일삼는, 바람피기를 좋아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호세아 1장 초장 부분에 나옵니다. 1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이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으로 짓습니까? 아니면은 부정한 뜻, 안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죠. 축복이 담긴 이름을 짓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는데,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나온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지 않고 흩어버리신다. 모여야지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는 뜻의 이름의 첫째 아들을 낳았고요,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로는 부정적두어, 아니라고 하는 뜻의 적두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막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로로 시작합니다.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스러운 흩어버릴 거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가 살았던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로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시기는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시기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순서를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가 전성기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가장 번영한 여로보암 2세의 시기가 바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어떤 우상들을 숭배했냐면 바로 바알,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이때는 비와 바람, 구름을 통해서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고 곧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가 되는 신인데요, 아세라는 다산, 여성신답게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산과 언덕마다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과 꽤 유사합니다. 그런데 신을 섬기기 위하여 음란한 방법으로 성전 매춘 제도가 있었고요. 풍요를 위해, 다산을 위해 성적 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치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똑같이 송아지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곡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 이후에, 제사 이후에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제사에 사용되었던 곡물을 일정 부분을 취해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거룩하게 먹었던 유대 율법과는 달리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후에는, 그 제사 이후에는 모두가 음주와 방탕과 폭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절대로 재판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력가들의 뇌물로 인해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는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정의 또한, 사회의 정의 또한 무너진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를 알고 계십니까? 아모스, 정의를 외친 선지자 아모스를 기억하고 계시죠?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 아모스 또한 호세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 두 명이 누구냐고요?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서 이스르엘, 루하마, 그리고 막내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이렇게 3남매를 낳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가늠하는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요. 제 버릇을 어디 주지 못하고 결국 남편은 버려둔 채, 3남매는 버려둔 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나를 만족시켜줄, 나의 욕구를 채워줄,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나를 더 즐겁게 해줄 남자를 찾아 집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서로 신실해야 하는 언약관계를 버리고 바알을 찾아, 풍요를 줄 수 있는 바알을 찾아, 다산을 줄 수 있는 아세라를 찾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풍요를 위해 바알을 쫓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다산과 번영을 위해 아세라를 쫓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났던 고멜 또한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도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고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추락하고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멜의 상황을 잘 묘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호세아 2장 7절, 호세아 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네,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남자야 하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욕구는, 욕망은 그 선까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본 남편 호세아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고 고멜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에게 연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집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호세아에게 연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은 호세아도 제정신이면 고멜을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지금 받아준다고 고멜이 자기 하던 버릇을 버리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좋은 아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호세아는 그 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행동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한번 제가 하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를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시죠? 왜 호세아가 내연남에게 찾아가서 은과 보리를 주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다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다가 버려지게 되면 경제적인 보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연남에게 버려진 여인은 종처럼 노예처럼 팔리거나 거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사람을 팔아넘길 때 보통 노예와 종을 거래할 때 당시에 거래할 때 평균적인 가격은 기준적인 가격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를 받았는지 아시죠? 은 30세겔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은 30세겔을 내지 못하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홈의 반을 합쳐서 내연남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아마 호세아는 은 30을 다 낼 수 없었기에 있는 것 없는 것 막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호세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은이야 세고 셌는데 은 30이야 가져가쇼 이렇게 낸 게 아니라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주 값비싸게 은 15하고 이것저것 보리로 다 바꿔가지고 값비싸게 재산을 모아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릴 위치에 있는 고멜을 값비싸게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내연남에게 그 값을 다 치르고 고멜을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데려올 가치도 없는 고멜과 호세아는 다시 바보같이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값주고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이 자기 자신의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고멜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둘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자녀들의 이름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흩뜨리다, 모이지 않게 하고 퍼뜨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단어의 스프레드가 뿌리다와 함께 씨앗을 심다 라는 뜻이 있듯이 씨앗을 뿌리다, 씨앗을 심는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루하마는 앞에 부정적도 로가 빠지고 루하마, 즉 긍휼을 받는다, 너는 나의 긍휼을 받는다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막내 아들 로암미는 앞에 있는 로가 없어져서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단어 장난, 말장난,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려온 호세아의 행동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버리고 바알을 향해 떠났던, 아세라를 향해 떠났던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값주고 데려와서 품으시는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나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귀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그 높음과 그 넓음을 꽤나 우리가 축소해서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종종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보면 꽤 커 보이는 문제인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면 사실 작은 점처럼 그때 그랬지 하는 정도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깟 길 앞에 있는 장애물 몇 개 치워주는 정도,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골칫거리 문제를 몇 개 정도 해결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의 지성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경제력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위해, 나의 전부를 위해 고멜처럼 끝없는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표류하고 있는 우리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가 나를 충족해 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산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기대하면서 바알을 찾아 아세라를 찾아 절하고 있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값으로 지불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지불해서라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데리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교회의 씨앗처럼 심기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하심을 입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아들들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잊으셔도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전성기 이런 거 내용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매주 예배를 통해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CCM의 가사말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눈앞에 있는 유익과 욕심을 쫓으며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값주고 다시 사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긍휼을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